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죠. 그 중에서 3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이제부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가시고 계시니까, 아니면 순서대로 가니까 넘기시면 될 겁니다. 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냈죠.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온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었어요. 430년을 애굽 땅에 지내면서 이제 200만 명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하여튼 그 인원이죠. 200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출애굽기는 그 여정 중에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10계명하고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예배드릴 이제 그 성전을, 성막이죠. 성막, 그때까지는 천막이었으니까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를 적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어떤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가,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고, 바로 그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13절 말씀 보면,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가 가지고는 너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너희에게 보내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 네가 지금 말로 떠들고 있는데 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그 질문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너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모세가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뭐냐고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저 이름이요.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건 사실은 예전에는 그거를 여호와라고 읽었었는데 요즘 그 히브리어가 더 이렇게 많이 밝혀지면서 이제 히브리어가 사실 안 쓰이는 언어거든요. 그냥 글에만 성경에만 남아 있는 언어여서.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은 이렇게 그 자음이만 있지 모음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있지 그 밑에 이게 아야 어여 오요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었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훼. 그래서 여러분 야훼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여호와 그럼 좀 촌스럽고 야훼 그럼 좀 더 뭔가 세련된 거 아니고 좀 최신 정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야훼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찾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 딱 이러면은요 뭐라고요? 야훼. 그럼 들어와라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요, 결국은 내 마음의 결심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야훼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 결심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부른다라는 것은 또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야훼라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요, 내가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드러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성경에 사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들을 둘을 낳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고,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가인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제 자손들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한 아들을 주셨죠, 그렇죠? 그 아들은요 셋째 아들이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여튼 이름은 셋이었어요. 근데 기억하면 셋째 아들이니까 셋, 저는 그렇게 기억하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셋이라는 이 아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셋이요, 셋도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건 알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부모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왔는데 이게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 가인의 자손들이 너무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요 그냥 문화도 발전하고 그냥 뭐 성도 쌓고 뭐 가축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음악 뭐 하여튼 엄청 잘 사는 걸 보면서 이 셋도 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마음을 먹냐? 자녀가 태어나면서.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면 좀 마음을 굳게 먹게 되죠, 그렇죠?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랬습니까? 어찌됐든 그 자녀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셋이요 결심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야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공개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야훼라는 그 이름, 그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훼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그 이름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이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야훼라는 이름을 I am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I am. 그러니까 I am이라는 거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I am으로 해석을 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다. 또는 이 비동사라는 게 I am 할 때 히브리어 비동사는 시간에 어떤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이요,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I am보다는요, 이거를 히브리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I will b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 will be. I will be가 뭐겠습니까?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 시제죠. 그렇죠? 어렵습니까? 미래 시제죠. 그렇죠? 예, 미래 시제 I will be. 미래 시제 I will be, 하나님께서 나는 미래 시제 I will be, 나는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은 누군지 너희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서 나를 따라오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규정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머리로 규정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실 것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I will be,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나를 알게 될 것이다. I will be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야훼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은요, 어떤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거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나 이해도 못하고 걸어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축복을, 내가 알지 못했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준비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봤는데 정말 그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안. 진짜 이 길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평안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야훼 샬롬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은 누군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이름,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I will be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의미. 나는 우리 머리로 우리 성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나는 모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볼 때 당장은 어떤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그래도 I will be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몰라도 I will be 야훼 하나님, 난 그분을 믿기로 했으니까 그냥 신뢰하면서 따라가겠다, 동행하겠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 우리 구약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의 길은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요, 성경에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떠나라 그랬는데, 예, 알려주시면 좋죠, 그렇죠? 예,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갈대아들 떠나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뭘 안 주십니까?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실수는 하죠. 자녀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내 방법으로 그냥 첩을 얻어가지고, 아내로부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가 왕창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왕창 고생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어떤 믿음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 내게 있는 축복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거를, 예, 이런 모습도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결국 극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예, 아내는 90세, 그렇죠? 예, 자녀가 날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믿게 되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믿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뭐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무슨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자식 하나라도 좀 주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셔야죠, 그렇죠? 100세란 말이에요. 아내는 90세예요. 보니까 쳐다보니까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예, 소망도 없어요. 저는 60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소망도 없는데. 예, 저는 물론 딸 하나로 좀 만족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소망도 없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보더라도요, 요셉의 인생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너 믿음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가고요. 노예로 잡혀가서도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 믿음으로 섰는데, 그 다음 뭐야 합니까? 죄수가 되어져 가게 되고요. 그래요. 하나님이란 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했던 것과는 달라도요, I will be,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축복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니 노예가 됐을 때 자기 뜻대로 했으면 뭐 했겠습니까? 예, 뜻대로 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탈출해야죠, 그렇죠? 도망가야죠, 그렇죠? 예, 나는 그런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 야훼 하나님, I will be.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예,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I will be, 분명히 I will be. 당신 언젠가는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당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를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거,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돼 있어요. 형상. 자,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해 있잖아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번에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왜 만들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직접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좀 형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제가 척 보니까 저쪽에 어떤 한 분은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맨날 보고 농담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자녀 좋은 대학을 보내주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그런 형상을 그리고 있을지,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왜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규정해 놓는 거니까. 나에게 어떤 복권을 당첨시켜 주신 하나님이고, 뭔가 나에게 어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 하나님이고, 뭔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준 하나님이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사실 오늘 이 말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되게 우리 어떤 신앙의 좀 근원을 좀 흔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규정해 놓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사업에 성공해 주고.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절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자기의 신과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이 원하는 만큼 비나이다 많이 빌든지, 아니면 신에게 뭔가를 많이 갖다 바쳐든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그 신은 나에게 뭘 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 틀입니다. 그 모양들은, 어떤 그 형태들은, 뭐 교리들은 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교리들은 바로 다른 종교들의 교리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자기의 신과의 거래인 거죠. 신이 원하는 걸 내가 주면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너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려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래요. I will be, 야훼, I will be.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른다라는 거.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 그냥 너희는 나와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진행이 돼도 나를 신뢰하면서 믿으며 따라오게 될 때, 그렇게 나와 동행하게 될 때 I will be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보다 정말 놀라운,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거래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하고, 이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선교도 다녀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나를 이걸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결국은요, 그러면 실족하고 넘어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요.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분명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될 때 순간순간 놀라가면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몇몇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갔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실패했느냐?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야훼 하나님 그 이름을 알면서도 I will be, 내가 가장 좋은 것, 너희들을 진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서도 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뭐랍니까? 끊임없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줄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부입니다. 부.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얼마나 금송아지 섬기는 게 얼마나 심플하고 좋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맞아요. 다른 종교들이 다 그런 형식이에요. 내가 금송아지에 열심히 비고 그 안에서 열심히 뛰놀고 그러면 금송아지가 나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면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금송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들이 또 누구를 섬기니까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은 전쟁의 승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니까 어떻게든 바알 전쟁에 승리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예배하면, 열심히 갖다 바치면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겨. 아세라 신은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 제가 볼 때 아세라 신은 오늘날 있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아무도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다산이라는 것 자체가 번영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번영을 주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뭘 못한 겁니까?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 원함을 주셔야 되는 분이신데 진짜 그 야훼 하나님을 보니까 그 자신의 원함과는 다른 어떤 상관없는 것 같은, 아니요 그거 반대 되는 것 같은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나에게 내가 원할 것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를 섬기게 된 것,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망가지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신약에서는요 신약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신약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름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요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구원자.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야훼 구원자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10장 13절 로마서예요. 10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죠,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 이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야훼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 안에.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I will be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나타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모 하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모 뭡니까? 예수, 딱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모 그랬더니 야훼 나오면 시대에 뒤처졌는데 2000년 전에 오셨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모 하면은 예수.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예요. 그 이름은요,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I will be이신, 자신을 나타내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을 부어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래가 아니고, 우리는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고요. 동행하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같이 여행이나 이런 거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던 여행가가 저런 일 당하니까 저런 인격이 나타나는구나.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 가족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냥. 동행. 죄송해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길의 시작,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진짜 끝까지 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들, 진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발생해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주시고, 억울하고 막 때로는 막 섭섭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제 생각 달라요. 저는 예생각 달라요. 저는 7분 정도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대답하셨는 줄 압니다. 그래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거제도 국내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부중고등부 학생들의 이제 간증 예배, 그 예배에서 간증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제목은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예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베드로의 마음을 고백한 그런 찬양인데, 가사 보여주셔도 돼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 제가 이 첫 가사부터 마음이 무너졌어요. 진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서 사실은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진짜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하나를 골라본다고 한다면, 진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된 일이에요. 그 다음 가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래요. 저도 이 가사를 보면서 저도 그래요. 사실은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따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여정이 어땠을까라고 돌아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원함이나 바람,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있었어요. 제가 사역의 길을 시작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이러면 이런 사역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역자가 되고, 이루어진 게 있겠습니까?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때 뭘 기대했고 바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원했고 제가 그렸던 그림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려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위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를 개척했으니 이제는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시. 안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좋게 해주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선교의 길을 가고 할 때도 제 계획과 제 뜻이 제 나름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늘 그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피하고 싶었던 하기 싫은 어떤 이런 일일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신기하죠?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전혀 후회되지 않는,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얼마나 정말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사탄 소리를 듣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생에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는 그런 실패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물려내고 자기는 거기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그 마음의 바람이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드리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후회하지 않는 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후회가 되지 않을까, 왜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외적인 제 바람은 이제 하나님 더 좋게 더 이끌어가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전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고백했지만 참 부끄러운 게, 어제도 딸내미랑 크게 싸웠어요. 밥 먹다가 그냥 싸워가지고 제가 삐져가지고 그냥 젓가락 내려놓고 제 방으로 가버리고 여전히 정말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요, 제가 진짜 땀나네요.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왜 그러세요? 웃지 말고. 하여튼 그렇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겠지만, 진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요, 내가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나를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로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비웃고 계신 얼굴이 지금 생각이 나요. 어저께 괜히 싸워가지고 이 설교할 줄 알았으면 안 싸우는 건데, 참는 건데, 진짜.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리하며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또 여기서 무너졌어요. 날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 베드로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않았어야 될 나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씩씩거리고 나중에는 진짜 낙심하고 비관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난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참 피곤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없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잘하셨을 텐데,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얼마큼 힘드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혼자서 더 잘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를 동행하고 데리고 가시는지 놓지 않으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한다라는 것,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실 굉장한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을 제가 찬양을 고백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과 평생을 뭐 남은 인생을 다 드립니다라는 게 여러분 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원함과는 달라도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도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 잡고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 꼭 손 잡고 있을게요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에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요 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만은, 그 예수님의 손만은 내가 꼭 붙들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거창한 고백 아니죠, 그렇죠? 내 삶을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에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 너무 세상의 어떤 종교들, 일반 종교들의 틀에 익숙해진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온 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야훼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I will be로 나타내실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저에게 삶을 맡기실 줄 아시는, 그 손을 붙드실 줄 아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그 손을 붙드는 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따라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우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물론 또 꼭 그렇게는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기도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원함을 내려놓는 기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족하는 이유는요, 자꾸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원함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함,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원함이 나에게 그냥 내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느샌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땐 우상 숭배 모습이네 라고 보시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원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좋으신 것으로 반드시 그 원함을 더 좋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내 원함과는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삶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 난달지라도 우리는요 그 원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I will be 야훼,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원함을 내려놓는 고백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려놔도 또 찾아오겠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원함을, 사람을 향한 원함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내 삶에 대한 어떤 원함도 좀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요. 어떤 내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았으면. 그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고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요. 동행하는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 믿음 고백 다시 한번 드리세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 주시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I will be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요 저가 그러고 싶어요. 이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은 것이다 라고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줄 아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